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크게 얻는 드라마 대부분이 욕망이 거세게 파도치는 이 세상의 세태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파도치는 거예요. 막 아우성을 칩니다. 죄만 없다면, 욕심만 없다면 세상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파도칠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이 썩어질, 금방 쓰러집니다. The glory,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기회의 애굽 같고 화려한 바벨론 같습니다. 이 욕심의 제국의 피라미드 바벨탑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The glory, 성공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루저, 실패자처럼 우리는 은연중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 봐도 별거 없을걸요? 올라간 다음에 반드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다 사고 나요. 마음을 낙원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적어도 한 50대 중반 넘어서 가지고 마음을 아직도 이 세상의 풀의 꽃과 같은 헛된 영광에 너무 아동바동 너무 집착한다면 조금 곤란할 겁니다. 솔로몬이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애굽과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는 새 풀무, 용광로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새 풀무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을 안 겪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시험이 없습니까? 테스트가 없습니까? 고생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과 고생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재료입니다. 약 재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주님만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당했습니까? 주님만큼, 심지어는 주님은요, 성부, 성령 가족한테도 배신당했어요.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했어요.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민의 위로자요, 구세주요,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왜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장남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권과 통치권을 맡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브리띵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nothing이 돼, nothing. 노예가 된 노예, 하늘의 왕자가.
우리 서번트 리더십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서번트라는 게 종의 삶, 섬김의 삶 그게 아닙니다. 노예예요, 노예. 사랑의 노예. 누구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이에요.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한 거예요. 군대 개념, 절대 개념이에요. 상명하복. 예수님께 불순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교회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교회 2000년 동안 또 옛날 구약 성경도 그랬지만 예사로 불순종하잖아요. 왜? 우리가 욕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지면서 불순종의 대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행한 대로 갚아가면서 그래도 터져가면서 뒤늦게 주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금 은혜를 크게 받으면 미리 순종하죠. 그런 경우는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천연 기념물급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기면 돼요. 남은 자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상속자의 자격이 없다고 고소고발하던, 맨날 하늘의 의로운 재판장에 고소고발하던 악질검사 사탄도 입을 다물 수밖에. 샷다마우스.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선포합니다. 내 독생장자 예수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취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노라. 이에 선포하노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헌법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시는 만유와 만물의 주관자 최고법정에서 최고재판장 만왕의 왕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성자 하나님과 nothing,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한 내 아들 예수 장남한테 모든 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권, 내 거 전부 다를 상속한다. 내 모든 왕권을, 통치권을 다 위임한다. 땅. 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 못 들어요. 만물이 입 다 물은 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판결문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메시아, 다른 구세주는 없어요. 앞으로 다른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를 갖다 댈 겁니다.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학 사상, 성경 사상 속에서 자꾸만 낙관론을 펼치는데 그 일이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니까? 악도 차야 되고 선도 차야 된다니까? 주와 함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공동 상속권과 공동 통치권을 위임받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상속권,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받고 싶으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 취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합법적이죠?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그분하고 결혼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결혼을 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돕는 배필, 심장, 갈비뼈가 돼야 되겠네요. 몸의 주체 중에 심장, 갈비뼈는 어디입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번에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그냥 물 떠놓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속 사람의 신부 단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멍 때리고 세상 즐거움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지금 준비하실 때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정한 뜻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심판과 구원의 뜻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우리 주님의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속권과 통치권을 취할 수 있는 그 자격의 열쇠를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림으로. 첫 번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저 보세요. 저렇게 딱 해가지고 도살당했어. 저게요, 정확하게 심장을 찔렀는지 바깥으로 피도 안 나와. 죽었어, 지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 2000년 전에 저렇게 도살당했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흉악한 죄를 예수 희생양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졸에 죽여가지고 쫙 각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올려고 태워버려요. 가죽옷을 우리한테 더 씌워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함과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없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 보고 이럽니까?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생태적 본성이에요. 직장에서 또 어디 학교에서 또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잖아요. 다 그 스트레스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주셨잖아요. 가죽옷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피 흘리는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습관처럼 남의 허물이 보이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 말 저 말 옮기고 거기다 또 부표를 걸어놔 뭐라카도록 자꾸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공동체를 가정을 파괴하고 회사를 파괴하고요, 나라를 파괴하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범입니다. 그런 자꾸 말해봐라고 듣고 있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왕따시키세요.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말고 그냥 왕따시키시고 그냥 덮어주세요.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덮어주라고. 주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고. 덮어주는 거라고. 여러분, 비옥한 땅은 전부 다요, 걸음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가마니로 덮고 걸음으로 덮고 덮어줘야 땅이 비옥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또 나타나네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시켜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머리를 짓밟고 부활시키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움켜쥔 우는 사자, 사탄을, 아가리를 찢어버린 거예요. 삼손처럼 짓밟아서 이기신 유대지파의 사자, 그때 다윗의 뿌리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는 사자, 지상 최강의 군대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날마다 솟구치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띵이다. 육체는 뒷거리다.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는 나띵이 따라서 나는 나띵이다. 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박살나요. 이게 되면은 우리 부패한 욕심의 마음이 성령의 그 말씀의 칼로 할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하늘로부터 120명의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의 불이 강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겁이 없이 일어나 빛을 발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생활 선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강권 나가기 때문에 깨어진 심장이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돕는 배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자들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지파의 사자의 심장을 갖게 돼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상 최강의 군대인 우는 사자의 군대를 이기는 우주 최강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쉐키나의 영광의 불, 구름기둥, 불기둥, 바람같이 불꽃같이 성령의 영광의 불이 활활 타올라 덮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보면 보여요. 그리고 천군천사들이 탁 덮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기 직전인 주 65년경에 믿음의 아들 마가와 성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 우는 사자가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평안하게 순진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인생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전사들, 용사들이 혼자서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삼손처럼, 다윗처럼. 다 회복될지어다. 한 성도님이 일평생 믿음의 본을 보여준 교회 어머니 함정순 권사님, 이현진 권사님의 묘소를 다녀온 후에 소감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두 분 다 이 세상 욕심에 대해서는 거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사셨어요. 나띵으로 사셨어요. 땅에 뒷걸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찬양하고 낙심한 자를 붙들어주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에브리띵 다 던입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 에덴 동산으로 가셨어요. 겉양,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가지 양처럼 사셨어요. 그러나 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자처럼 겉양 속사로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톡을 보냈더니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철 들어가요. 이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적어도 60 넘어가신 분들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돼요. 속사람에 투자하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은사와 면류관을 쌓으십시기 바랍니다. 옛뱀 사탄의 세력들과 여자의 우스운 성도들과의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 9절에서 최후로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패턴으로 옛뱀 우는 사자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캠프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은요, 왜 일어나는가? 이제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작게 시작한 것이 계속 죄인들의 세대로 일어납니다. 그동안 일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로 시작돼가지고 이제 오메가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 원수, 마귀, 사탄, 우는 사자, 큰 용의 세력을 끝장내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돼요. 왜냐?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더 많아요. 항상 좁은 길로 가는,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육을 어린 양의 죽임당 어린 양처럼 죽이고 날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의 능력을 뒤집어 쓰고 성령의 권능을 뒤집어 쓰고 가는 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많은 자들이요 양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가 자빠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성소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에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광의 불, 쉐키나의 영광의 불에 태워져 사탄의 군대는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다 풀의 꽃같이 사라지더라도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 마귀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뱀 사탄에게 밥으로 먹잇감으로 되어준 땅의 티끌로 만든 육체와 세상의 헛된 영광에 끝까지 집착한다면 이 욕심, 이건 끝까지 그렇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욕심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도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되지 못하면 이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나도 모르게 우물쭈물하다가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지혜롭게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열심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사위,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버지와 두 딸도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가족들은 한 가정도 킹덤 패밀리, 천국의 로얄 패밀리의 장자권, 상속권을, 통치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이것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 사탄의 군대로부터 각자의 마음을 마치 전쟁 치듯이 거룩한 진지로, 캠프로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6.25 전쟁 73주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곳 250km가 73년 전에 낙동강 최후방어선으로 한 달 만에 파죽지세로 중원군이 내려와가지고 다 시뻘겋게 됐어요. 이점 전쟁입니다. 여기만, 요 사이드만 딱 남아있었어요. 이거 뚫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피 흘렸습니까? 이 최후방어선처럼, 거룩의 최후방어선처럼 우리 자신과 가족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거주하실 만한 거룩한 진지로 사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니는 잘 믿지 나는 못 믿지 온 가족이 연합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몇 년 뒤에는 이 한동대 자락과 이쪽 자락으로 한 50만 평, 60만 평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업자들이 뭐 자기들의 도시개발 계획에서 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연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은다면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좋은 일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